어제 우리가 읽은 6장에서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보충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도 하나님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보충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셨는데 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속건제의 보충규례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11절에서 34절은 화목제의 보충 규례와 제사장의 몫을, 그리고 35절에서 38절은 제사장의 몫에 대한 끝맺는 말, 그리고 각종 제사 규례 전체를 끝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5대 제사와 각종 보충 규례에 대해서 7장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건제는 배상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에 20%를 더한 이자, 즉 120만 원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의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따로 드려야 됐어요. 즉 두 가지를 해야 됐던 거예요. 훔친 것에 대해서는 20%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120만 원을 갚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지은 이 죄가를 갚기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물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제사장이 다르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00만 원을 훔친 거하고 1000만 원을 훔친 거하고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훔친 건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이 똑같은 훔친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벌금 역시 다르게 매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한 마리의 순염소를 잡는 건 똑같아요. 희생 제사로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죄가 아무리 커도 순염소 한 마리 이상을 100마리를 잡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사는 가격은 달라요. 제사장이 성소의 세겔로 너는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예요. 너는 100만 원 훔쳤어? 그럼 너 이 순염소 한 세겔에 사. 그래서 한 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를 사서 그걸 희생 제사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훔쳤어요. 100만 원 훔친 거랑 다르죠. 3천만 원은. 너는 이거 5세겔 내. 똑같은 순염소를 사는데 5세겔을 내. 어떤 사람은 근데 1억을 훔쳤어요. 야, 너 이거 크다. 너 7세겔 내.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염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 똑같은데 순염소를 사는 가격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형벌이죠. 형벌이에요, 형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형사제도예요, 형사제도. 형사 사건에다가 배상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인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건 똑같은데 제사장이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순염소를 사는 가격을 다르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제물로서 순염소를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두 번째로 그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뿌리고, 기름은 모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기름은 힘의 원천을 상징하고요, 피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른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에 주어서 먹게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모두 제단 주변에 뿌리거나, 그리고 기름은 태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피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걸 예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죽음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순념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가 형벌받았다는 거예요. 순념소가 나 대신 형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해 주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해당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 제단에 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날마다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되 다 번제단의 불로 태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모두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셨지. 먹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기름 먹어봐야 뭐 좋을 거 있어요? 소기름, 뭐 염소기름, 뭐 돼지는 뭐 바치는 게 아니니까 부정하니까 양기름, 이런 기름 먹어봐야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보고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유는 못 먹는 것이 때문이 아니에요. 못 먹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는요, 중세시대 유럽의 성주들보다 훨씬 더 잘 먹는 사실, 잘 먹고 산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 세대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성주들, 한 성의 영주들이요, 성주들. 그 사람이 그들이 일주일의 식단을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요, 고기가 나오는 요일이 이틀, 많으면 3일이에요. 그것도 닭고기.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1년에 하루, 잘해야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백성들은. 영주급,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도 일주일 내내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만큼 고기는 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먹죠. 맨날 먹을 수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오히려 고기가 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먹으니까 기름을 지금은 안 좋은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고대 세계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로 기름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헬레브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지방을 의미해요. fat, 영어로. 그런데 이 단어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갖는데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고기의 지방 부분을 최상의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부위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지방이 가득한 부분을. 오늘날처럼 이 기름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규 아시죠? 일본의 그 유명한 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마블링이라는 게 팻이잖아요. 팻, 마블링이 잘 된 것, 그게 최상의 거죠. 마블링이 잘 된 고기. 그러니까 와규 같은 걸 보면요, 빨간 거 반, 하얀 거 반 그래요. 기름이 반이에요.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기름져요. 그게 최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기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벨의 제사에 나와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최고의 것, 제일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짐승의 기름, 희생 제물의 기름은 못 먹거나 혹은 가치가 없어서 태우거나 하찮아서 불에 태워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기름을 태우라는 의미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이요. 가장 좋은, 이 올리브는 4-5번 기름을 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을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촛대, 금촛대, 등잔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2번째 나오는 거, 이건 사람이 먹는 거예요. 3번째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사람이 바르거나 이 기름 머리에 바르거나 뭐 그런 용도, 화장품 용도. 4번째 나오는 거 기름,
아니 뭐 비누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이 올리브유도요.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기름도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면 24시간 똑같죠. 시간들은. 그런데 제일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새벽 기도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간다면 나의 가장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번다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정신이잖아요. 11조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으면 먼저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네가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냉동고에 있던 떡을 줬어요. 말없이 줬으면 감사하게 해동시켜서 먹었을 텐데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 안 드시면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오래돼서 버리기는 아깝고 자기 먹기 싫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드려서 먹으면 다행이고 안 먹으면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떡이에요. 그런데 따끈따끈할 때 먼저 가져다 주는 거하고 냉동시켰다가 남은 거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떡은 똑같은데 받는 사람 기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받을 때 기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떡을 했다면 아벨은 떡을 해서 따끈따끈할 때 가장 먼저 제일 좋은 부위, 가장 보기 좋고 가장 따뜻하고 먹기 좋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가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것 중에서 하나 대충 하나님께 가져다 드린 거예요. 똑같은 떡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달라요. 똑같은 제사인데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마음은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똑같은 떡인데 따끈따끈할 때 먼저 이거 좀 드세요. 그거 하고 자기가 먹다 남은 거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거 목사님 안 드시면 버릴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는 기분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내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살아가다가 남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돈의 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돈이 없어서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너희가 먹지 말고 모두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최상의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본문 7장에서도 화제가 나오잖아요. 속건제의 규례.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화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난 월요일입니다. 사는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으신 분인데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6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적금을 찾자마자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순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텐데 어떻게 그것을 드릴 생각을 하셨을까? 마음이 짠했어요. 하지만 그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지 먹다 남은 것 아니에요. 쓰다 남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내가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쥐어짜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신다. 이 마음, 이것이 아벨의 제사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첫 시간, 양의 첫 새끼, 가장 처음 것, 이걸 드리라는 말입니다. 11조가 가장 처음 것이잖아요. 내 재물의 처음 열매잖아요. 맨 처음에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를 남는 것으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처음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목사의 마음도 똑같아요. 냉동고에 있는 떡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안 드시면 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는 기쁘지를 않아요. 기분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실 수 있도록, 흠양하실 수 있도록 내가 화제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죠. 그것이 나의 삶이잖아요. 나의 시간이잖아요.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제가 너무나도 자주 간증하지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드리라고, 기름은 너희가 먹지 말고 여호와께 반드시 드리라고 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욕심나서 그러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 제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드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드세요 그걸?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복을 주시며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내 삶이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